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안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지혜와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절에 이어 본문 또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 시 닥칠 환난과 또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일들입니다. 환난의 기간이 있을 것이며 그때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며 재난이 다 지나가면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며 그런 다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때에 성도인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해야 하며 사는 것이 온전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실은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33절에도 나타나 있듯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타나 있듯 환난의 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할 말을 주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는 19절과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종말의 날들과 환난의 날들을 감하여 주시며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들은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유혹들이 다가오는 종말의 때 주의하고 깨어있어 미혹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24절 이하로 종말의 때 재림에 대한 예고와 무화과 나무와 문지기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주적 종말 사건, 곧 재림 직전에 있을 천체들의 파멸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과 25절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빛을 잃을 것이며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다 라는 것은 이사야 13장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여호와의 날을 나타내는 특성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예시하는 것이며 메시아 되신 예수 곧 인자의 재림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 34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현현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처럼 본문 26절에 인자도 구름과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라는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재림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택한 자들을 모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택함 받은 자들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27절에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물론 열국의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13절에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과 환난을 견딘 모든 자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인자의 재림을 설명하신 후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화과 나무 비유와 연관지어 재림의 때에 대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인자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것처럼 앞서 언급된 종말의 때의 모든 징조들이 보이면 인자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예고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 비유를 통해서 성도인 우리들이 재림의 때를 예감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그 점에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언뜻 보기에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대를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느냐입니다. 즉 이 세대를 시간적 의미로 해석하여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로 보는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세대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마가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의 그 사용된 것과 같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사람들로 심판받아 마땅한 패역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구약에서는 홍수의 심판을 받은 그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절은 이 일들 곧 인자가 오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징조들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이 세대가 결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건의 필연성과 심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32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의 시기에 대해 이 말씀만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예수님께서 무지하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재림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동시에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강조하시므로 자신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말씀은 재림의 시기를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그에 따른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재림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다음에 언급될 권면인 33절에 깨어 있으라라는 그 권면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함 받은 자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대에 대한 심판을 이루는 인자의 재림은 분명히 성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31절 말씀처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자의 재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33절 이하로 문지기의 비유를 통해 인자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종말을 사는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이 각각 임무를 맡긴 종들과 문지기들은 주인이 준 사명을 잘 감당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은 올 날짜와 시각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인이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종이나 문지기가 자고 있다면 그 종과 문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종과 문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핀잔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영국의 신학자인 조지 캠벨 몰간이라는 사람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될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 대한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전쟁과 소문 그리고 환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마음입니다. 셋째는 환난과 같은 어떤 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역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인자의 재림을 기대하는 제자들, 즉 성도들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제자도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임무를 다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33절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는 어떤 일이나 사건에 대해서 영적으로 주목하고 집중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깨어 있다, 경계하다의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기도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사용되어 영적인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불시에 임할 때 낙오되지 않도록 공동체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있어 기도하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일어날 징조들과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미혹되지 말 것을 말씀하신 목적은 제자들, 즉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말의 징조나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매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재림의 날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종말론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모든 지혜의 참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앞에 귀 기울이며 바른 분별을 위한 기도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인 우리들에게 위탁된 임무는 다름 아닌 복음 전파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깨어있으라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모든 명령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할 바로 명령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믿음과 지혜, 힘을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과 직분자들,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의 그 성령 충만함과 사역과 삶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또한 오산제일교회 성도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침체를 경험하는 자가 없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지금 이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회개와 회복의 시간이 되어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예배의 순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기관과 봉사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이 질병들이 종식되어 이 나라 국민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4월 15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뽑혀지는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며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